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놀라운 일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우리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가정에도 또 나의 삶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며 우리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아니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입을 벌릴 만큼의 아름다운 간증거리,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가 소원하고 꿈꾸는 모든 곳에서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꼭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이 한 달은 어느 달보다도 더 멋지게 마무리하고 승리로 만드는 한 달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부름의 기사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병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을 고치고 난 이후에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의식이 좀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사였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서 병든 자들이 어떻게 고침받는지를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능력이 누가에게는 좀 더 탁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중풍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 그 사건, 그 인생을 향하여 외쳤던 메시지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다는 거였어요. 내 몸이, 내 스스로가 컨트롤을 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중풍병자는 자기 의지로는, 자기의 발로는 도저히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에게만 데려다 줄 수 있다면,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 절망적인 환경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근데 4명의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 친구를 짊어매고 예수님에게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막힌 담 때문에 오히려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처마를 뜯어내고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림으로써 극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막힌 담, 그 막힌 담이 오히려 길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도로는 어떻게 만들어진 도로냐면, 원래 인디언들이 그 맨하탄, 지금 세계에서 제일 비싼 땅이 맨하탄이잖아요. 그 땅을 24달러에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 땅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그 땅을 이제 영국인들이 사서는 뭐라고 이름을 바꾸냐면 새로운 요커다, 그래서 뉴욕이라고 바꿨어요. 그런데 점점점 그 도시가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이 인디언들이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리고 해코지를 하니까 담을 높이 쌓았어요. 못 들어오게 담을 높이 쌓았는데 그 못 들어온 담이 헐리고 그 담으로 길이 쭉쭉 나면서 월스트리트다, 담이 길이 되었다 하는 의미의 이제 길을 뉴욕이 만들어서 길을 내게 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막히는 문제가 오히려 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의 정점을 찍는 겁니다. 4명이 한 사람을 들 것에 들고 예수님 곁으로 들어가려고 근접하려고 해도 갈 수가 없었고, 줄을 서서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4명이 선택한 방법, 그리고 그 4명의 선택에 동의하는 병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 생애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3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잘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해가 넘어가기 전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업을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각각의 인생을 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정말 놀라운 일이야. 아멘하는 사람들한테만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한테만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네요.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질문이 첫 번째, 나를 떼매고서라도 주님께로 데리고 갈 영적인 친구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수십 년간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역할도 하면서 일꾼도 되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직임을 맡아가며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과연 나를 떼미워서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동역자들, 영적인 친구들이 있을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생활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훈련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린 막대기 신앙, 전봇대 신앙으로 아무도 나를 간섭하지 마세요,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갈 테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믿는 믿음은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 했고 다윗도 3명의 용사들과 함께 했으며, 그리고 모세도 늘 동역자가 있었고 바울은 목숨을 주고받을 만큼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좋은 친구가 있어 미래를 열었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는 거냐면 영적인 좋은 동역자를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링겔만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줄다리기를 하면 그 한 사람에게 나오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두 사람이 줄다리기 하면 에너지가 200이 나와야 되는데 뚝 떨어집니다. 4명은 더 떨어집니다. 8명쯤 되면은 각각이 100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8명이 땡기기 시작하면 49%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 하나가 여러분에게 더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왜 교회가 선교회가 있고, 왜 교회가 목장이 있고, 교회가 동아리 클럽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라는 훈련을 계속해야 될까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친구들, 영적인 친구들이 우리를 극단적인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짊어매고서라도 주님의 기쁨의 자리에 이끌고 갈 그런 동역자가 우리에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립된 영적인 자폐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가며 좋은 믿음의 동역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건 그래서 은혜이고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우리 좋은 친구가 됩시다. 우리 주님은요,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먼저 보셨고, 그리고 그 한 명의 문제 있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그 4명이나 한 명은요 무엇을 넘을 수 있었냐면 비난을 넘을 수 있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을 뜯어낸다는 건 얼마나 비난받을 일이에요.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병 고쳤다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근데 궁극적인 목표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아끼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비난 정도는 내가 감수할 수 있지,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하게도요,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조금만 싫은 표정을 봐도 난 안 할 거야. 내가 왜 욕먹어가면서 주의를 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왜 패기치면서 내가 일을 해야 돼? 때로는 욕을 먹어도, 매를 맞아도 가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시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내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 친구가 살아나야 돼요. 저 친구가 회복이 돼야 돼요.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저 영혼을 살려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전도를 하다가 욕을 먹었어도 그것이 억울한 게 아니라, 속상한 게 아니라 감사가 되고 당연한 것이 될 만큼 비난을 넘을 수 있는 영적인 맷집, 그런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4명은 이것저것 따지기보다 먼저 시도하고 도전하는 비난을 넘는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싫은 소리 듣기도 싫고 좋은 소리도 듣기 싫어서 내가 조용히 숨어 있었다면, 남은 한 달은 주를 위해서 욕먹을 각오로 주님의 일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 굉장히 자신이 없는 아멘이에요. 제가 성경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7절의 말씀을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놈들 좀 봐라, 저놈들. 저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아마 주인은 더 펄펄 뛰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주님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 4명을 향해 어떤 저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지? 어떻게 친구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한 명을 향하여 전해주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 모든 비난, 모든 불평을 한순간에 잠재워요. 왜? 그들이 한 일은 선한 일이었으니까.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었으니까. 여러분, 우연처럼 찾아오는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연처럼 찾아오는 좋은 일들의 법칙을 세렌디피티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우연처럼 찾아오는 좋은 일이라는 게 정말 우연일까요? 통계를 보니까 세상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처럼 찾아오는 선물이 된 거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우연도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룻기를 보면 룻이요 얼마나 애를 써요. 시어머니를 쫓아가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섬김을 계속하다 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인생 역전에 드라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몸부림치는 믿음의 도전, 몸부림치는 기도의 사람, 뭔가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어떤 비난도 넘어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 내가 올인할 수 있다면 우연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아름다운 역사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4명이나 중풍병자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께로 가면 고침 만나는 걸 알았어요. 예수께로 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안에 모든 문제가 해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한 이재철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을 보니까 이런 간증이에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잘했고 사업을 잘하니까 당연히 돈을 많이 벌었고, 젊은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뭐 했겠어요? 흥청망청 쓰고 이제 쾌락의 문화에 넋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진짜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많이 벌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란 신호등일 때 조심해라. 빨간 신호등일 때는 이미 조심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데, 파란 신호등일 때 막 잘 나간다고 펑펑 쓰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인이 믿음이 좋은, 또 가정이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으니까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 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술에 쩔어 살고 돈을 뿌리고 다니고, 부인이 다 난리를 부리면 그럴 때마다 그래요.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냐, 집을 시원찮은 걸 줬냐, 살림을 걱정하게 만드냐, 나는 내 남편으로 도리를 다 하고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날도 술을 잔뜩 먹고 놀다 새벽 2시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침대에 일기를 쓰다가 그냥 엎어져 잠이 들었어요. 술이 좀 깬 이 사람이 이재철 목사, 그때 당시 이재철이라는 사람이었죠. 궁금해서 일기장을 살짝 빼서 도대체 뭐라고 일기를 쓰나 고 봤더니 눈물이 앞을 가리도록 뚝뚝 떨어진 눈물 자국에 계속 이런 글이에요. 내가 죽어야 우리 신랑이 정상이 될까? 어디로 가서 자살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이거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를 고뇌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그 글을 잔뜩 늘 써놓은 거예요. 그 일기를 보고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해 줬던 그 시간이 떠오르고, 아내가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를 떠올리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결국 그분이 목사가 된 거예요. 전 알아요. 우리 인생에 해답이 없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그분께로 나오니 그냥 달아내리니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났어요. 비행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다 보면 ETP라는 동시점이라는 시점이 있어요. 비행기가 예를 들면 여기서 뉴욕을 LA를 가는데 비행기가 중간에 예를 들면 고장이 나면 원래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느냐, 그냥 목적지로 가야 되느냐, 그 딱 중간 지점, 그 중간 지점을 ETP라고 그래요.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가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조금 못 미치면 돌아갈 수 있어요. 제가 하나 퀴즈를 내볼게요. 자전거 타는 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대답을 해보세요. 자전거 타는 게 쉬울까요? 예수 믿는 게 쉬울까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봐요. 자전거는요 계속 페달을 돌려야 돼. 페달을 안 돌리면 쓰러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멈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자전거도 살기 위해서 페달을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돌리는데 우리는 왜 진짜 믿음의 가치관을 알고 있고 예수가 해답인 줄 알면서도 영적인 페달을 멈추고 있을까? 그 ETP 어찌 보면 그 등시점을 딱 지나는 순간부터는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정도 예수를 믿었고 주일 예배에 나오고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로 올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열정, 그런 뜨거운 가슴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켰어요. 4명을 칭찬하고 그 한 명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4명의 모습에 칭찬과 박수를 보내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뛰고 걷는데 그 광경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그 외마디가 뭐냐면 실로 놀랍다. 와, 놀랍다. 이건 놀라운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았노라. 우리의 일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정말 집사님 가정은 놀라운 것 같아. 우리 권사님 가정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 나는 당신네 집을 볼 때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았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중풍병자 같은 내 몸뚱아리나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그 환경에 나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으켜 세우고 살려서 거룩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했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삶은 어디 있겠어요? 다시 여러분 제자리 찾기 합시다. 왜 선교회가 중요하고 왜 목장이 중요하고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의 덩어리가 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어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에너지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일들이 얼마나 멋지게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좀 연발할 수 있는, 나는 정말 당신의 가정을 통해 놀라움을 봅니다. 놀라운 일들을 목격합니다. 놀라운 것들을 체험합니다. 하와이는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언니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1, 2년도 못 산다고 했는데 제가 언니를 위해서 한 달 동안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언니도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살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해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은 한 달 기도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암을 찍었는데 암세포가 2cm나 줄었답니다. 2cm나. 의사는 정말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람의 새로운 스토리가 쓰여지고 우리 언니는 지금 예수님에게 올인하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봐요. 예수가 해답이다. 예수가 정답이다. 엉뚱한 데 헤매지 말고 엉뚱한 데서 돌아다니지 말고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 찬양을 부르면 아,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이렇게 엉뚱한 데 헤맬 수 있구나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제자리 찾기, 예수가 해답임을 믿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